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요. 축하드립니다. 모두 광야에 다다르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뒷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렬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정렬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다다르게 된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세계로교회 소년보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의지할 것이 없는 땅입니다. 메마르고 간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든 땅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셋째 달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회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이라고도 불리고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불리는 회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식양을 따라 이 회막을 완성합니다. 이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그 가운데, 회막 가운데 덮입니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그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구름이 머무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여야 할 때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낮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광야에는 매일매일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만나가 공급되어지는,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지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쳐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만나는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들에 나가면 만나게 되는 것이 만나는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면서 이거 만나는 만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매일매일마다 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되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이지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축하드려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전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싸울 만한 자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와 싸움에 나가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와 싸움에 나가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 싸움에 참전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지금 옥중에서 전도 여행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이 전쟁 가운데, 전쟁에는 민간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싸울지 말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군대로 자원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대는 반드시 정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정렬되어야 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정렬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렬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세계로 교회의 시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광야의 시즌이, 다 힘들다고 하는 이 광야의 시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정렬되어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정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로 교회가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각 구역마다 오늘은 성경을 어디를 읽는 이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정렬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정렬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전쟁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시즌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이 광야의 시간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50일 움직이실 때, 6.3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올 것 같았습니다. 광야의 시즌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요 고신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신학과입니다. 93학번. 제가 4학년 때 그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후배들이 그 강의동 그 뒤쪽 편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산기도를 하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들이 형님 같이 산기도 좀 하시겠습니까? 좋지.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무덤 주위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야 막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내려오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내려올 때 이 굉장히 상쾌한 영, 맑은 영으로 그날
이게 맑으면 아버지 이름을 외치면서 내려오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게 영성이 되면 아버지 8년타가 나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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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와,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외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산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부담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앵겼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습니다.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한 번 순종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천안 신대원에 다닐 때 또 한 후배 목사님이, 그때는 강도사였죠, 전도사였죠, 와서 형님 산기도 하지 않으실래요? 그래? 한번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한 10월 말쯤 늦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가을이니까 막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막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스락바스락. 그 둘이 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저기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이 몸에 이게 뭔가 확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그런데 갑자기 이 소리가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날 향해서 막 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눈을 떠버렸지. 아마 청솔모 내지는 다람쥐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와, 제가 그 기회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말 기도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교회에서 그냥 남아서 50일 동안 제가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주변의 집사님들도 몇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0년을 조금 더 살았거든요. 50년을 조금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50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기뻐도 되나? 이렇게 만족스러워도 되나? 하는 50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라고 할 때 눈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면서 막 도망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제 멱살을 잡고 그냥 여기 세우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안을 부어주시는지 기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안상열 목사님께서 늘 함께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 교역자님들 바쁜 사역 중에 또 시간 내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50일 내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끝났거든요. 제 마음에 이 기도회를 계속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그런데 주변에서 좀 이야기가 들려오길 바랐습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이 기도의 불이 안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기도회를 같이 하자는 이런 소리들이 좀 들려서 목사님 금요일만 제가 기도 인도를 이렇게 인도를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목사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온 성도들에게 시작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성경 읽기요, 말씀과 기도요. 지금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맞으면서 한쪽으로는 말씀의 날개를 펼치고 한쪽으로는 기도의 날개를 펼쳐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랑과 바람을 타고 하늘로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는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의 날개를 펼치는 자, 기도의 날개를 펼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는 시즌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4가지 단어를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자유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군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반드시 정렬된 군대여야만 합니다. 오합지졸 군대는 되지 않습니다. 정렬된, 하나님께 정렬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정렬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렬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계로 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압도해가고 여기에서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함들이 온 한국교회로 흘러가기를,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